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연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바닷가에 한 늙은 과부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과부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바닷가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는 외아들과 함께 여러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외아들이 고깃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그만 파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 배에 탔던 몇 명의 어부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불행하게도 이 외아들만 실종되어져서 끝내 찾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이 노가부는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 아들은 돌아올 거야, 내일은 내 아들이 돌아올 거야 라고 혼자말로 중얼거리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이 진짜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살아서 돌아온 아들은 너무나도 늙고 힘이 없어진 엄마를 껴안고서 흐느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보세요. 아들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을 껴안고 아들이 엄마를 껴안고 울면서 말했지만 정작 10년 동안 여러분 아들을 기다렸던 그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의 기색은 전혀 없고 멀뚱멀뚱하게 아들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돌아올 거예요. 내일은 내 아들이 돌아올 거예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인은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아들은 내일 돌아올 거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노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그들은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지금도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맞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여러분 잠자고 평안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여러분 더 많은 권력을 더 많은 여러분 명예를 우리가 얻으려고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육체, 명철한 지혜, 냉철한 이성,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고 마침내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맡겨준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과 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오셨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옷을 빨고 성결을 해라. 그래서 준비해라. 그래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시대 때에도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도 그가요, 여러분 기다리지를 못했어.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가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자신이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가 가지고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래전부터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내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요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소리를 외친들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왜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오실 길을 여러분 예비하기 위해서요. 굳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을지라도 우리는요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돼,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요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도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여러분 서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때가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 못하면은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몸이 조금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여러분 밖에서 벨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벨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나가 보니까요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여러분 정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잠깐 지금 쉬고 있는데 아직 씻지도 못했고 밥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전기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고 여러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좀 시간에 여러분 양해를 받아서 여러분 씻기도 하고 여러분 밥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전을 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을 참고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자, 그들은요 그렇게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그러시느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을 준비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왜 주님 앞에 맞추지 아니하고 나에게 맞추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에 초점을 두고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일을 여러분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그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니까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라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지요. 그래서 지금 평생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 고기 가마 곁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던 적이 있었다. 근데 지금 광야에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그들의 초점은요, 먹는 것, 여러분 세상적인 것, 그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여러분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3절의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요, 4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 어둠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둠이 갑자기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임하더라라는 것. 도적은 예고하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은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는 것, 때와 시기는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그때 우리가 여러분 평안히 있다가 그때 준비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고요. 때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고, 아직 멀었다라고. 여러분, 좀 더 먹고 마시고 여러분 즐기고 쉬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라. 그래야지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그러니까 기다리라라는 것. 그런데 제자들은요, 성령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오신다라. 성령님은 임재한다라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는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때 돼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면 되지, 그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는요, 애굽에 가서도요, 성실하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의 일을 감당합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요, 애굽왕 바로가요, 그를 뽑아다가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렐과 올리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어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우상에게 바쳤던 왕의 재물을 그들이 먹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에 그들은요, 거절했어요. 채식을 먹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여러분,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그들에게 주셨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고기 잡으러 갔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요, 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말을 전할 때에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러분, 이 7 집사님들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흔들리게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일에 여러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수고는 마지막 날에 헛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재림의 날에는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림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에 때와 시기 등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정언하는 정인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